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응답의 주역이 됩시다. 지난주에 제가 2번 들었어요. 뭘 들었냐니까 목사님 실물보다 화면이 더 잘 받는다고. 예, 제가 몰랐어요. 오늘 조명을 켰는데 요 앞에 3개 조명을 제가 일부러 안 켰어요. 이게 안 켜도 되는가 싶어서 안 켰는데 화면을 보니까 어둑직직한 거예요. 그래서 3개를 켜고 났더니 제 얼굴이 환하네요. 그래서 결국 조명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그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막내딸이 아마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 문제지를 풀었어요. 문제지를 푸는데 문제가 뭐였냐니까 나는 엄마와 뭐뭐가 닮았다. 이제 갈로 쳐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빠와 뭐뭐가 닮았다. 이제 갈로 쳐서 거기에다가 답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더라고. 우리 막내딸이 이제 앉아 있는데 한참 고민하더니 뭐라고 적냐니까 나는 엄마와 발이 닮았다. 그리고 나는 아빠와 다 닮았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늘 들은 거예요. 너는 아빠 꼭 닮았다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닮았다고 늘 들으니까 그래 이제 다 닮았대. 그래 이제 한 번씩 자기 오빠가 놀려요. 야 연세야, 니 왜 그래 못생겼어? 이러면 아빠, 오빠가 날 못생겼대 이래요. 그 저를 비웃는 거거든. 저를 욕하는 거거든. 야, 연서를 욕하는 거는 나를 욕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취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연서한테 못생겼다는 얘기를 못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응답의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응답받고 싶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을 하고 싶어요. 근데 왜 나는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가셔야 돼요. 뭘 모르냐? 제가 볼 때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세계의 영적 사실을 전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다가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겁니다. 한 번은 CC 총재되는 김중건 박사님이 유광수 목사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CCC가 점점점 어려워지는데 CCC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CCC 총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한테 이제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CCC는 다 좋은데 영적인 메시지가 약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CCC에 나오는 게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가지고 전도요. 근데 그 사형리에 보면 다 있는데 뭐가 약하냐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약해요. 영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러니까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그들에게 답을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3대째 예수 믿는데 저도 제 개인이 왜 무너지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밤 11시 돼가지고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가족회의를 소집하는데 왜 소집했냐? 아버지가 이제 사업하시는데 사업 잘 하시는 아버지가 밤 11시에다 가족회의를 소집해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일이면 우리 회사가 부도난다 이러시더라고요. 밤 11시에. 그래서 내일 아침 부도 나기 전에 우리 집이 이사해야 된다. 그때까지 저희 집이 회사 사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회사 사택에서 저희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가 얼마나 잘 됐냐. 대통령 석탑훈장 받을 만큼
그리고 아버지가 섬유업을 하시는데 그 섬유업에 대표할 수 있을 만큼, 대구에서 대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나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사업이 우리 회사가 부도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다른 불신자처럼 뭘 이렇게 뒤에 챙기고 뭘 남구고 이런 게 아니고 지키려고 하다가 내일이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11시에 가족 회의하고 난 다음에 12시부터 짐을 샀어요. 12시부터 이삿짐을 사고 난 다음에 새벽 5시가 되니까 아마 아버지가 준비하셨겠죠. 이삿짐 센터 차가 오더라고. 그래서 새벽 5시부터 해가지고 이삿짐을 해가지고 이삿짐을 보낸 거예요. 가족들은 갈 곳도 없고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제가 그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교회에서 둘째 가라며 서러울 만큼 너무 신앙 좋고 너무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봉사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문제들이 왜 우리 현장에 일어납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때 어릴 때부터 들었던 메시지가요, 제 뇌를 쫙 스치고 지나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언제든지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도록 존재하는 존재가 있다. 그게 사단 마귀 귀신이다.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대학교를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 알았다니까요. 그제서야 제가 왜 성경에는 복음을 강조하고 왜 성경에는 오직 예수 하는지를 그제서 알았어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배경이 없으니까 개척교회 한 20-30명 되는 교회 교육자로 가게 된 겁니다. 갔는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특이한지 금요 기도회만 마치고 나면 803 굿당을 가요. 저희 교회가 7곡에 있었거든요. 그 7곡에 있는데 7곡 바로 위에 가면 803이라 803 밑자락에 가면 굿당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굿당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본 적도 없고 저는 어릴 때 뭐 악몽 꾸거나 가해 들리거나 뭐 귀신 소리 들리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마다 굿당을 가는데 금요 기도회 10시에 해가지고 마침 한 11시 반 돼요. 뭐라냐니까 12시 되면 귀신이 제일 충만할 때는 그때 돼가지고 가야 진짜 귀신이 역사하는 걸 알 수 있대. 이래가지고 11시 반 돼가 출발하면 12시 돼가 도착해요. 야, 성도 몇 명 하고요. 그 굿당을 들어가는데 제가 얼마나 떨렸던지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이냐니까 야, 귀신이 가는데 귀신같이 알아맞추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성도들은 담대하게 정문으로 쫙 가는데 제가 얼마나 무서웠냐니까요. 뒤로 돌아갔어요. 쭉 돌아가가지고 이제 심호흡하면서 그 무당이 굿하는 데를 딱 선 거예요. 그것도 앞에서 서지 못하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귀신같이 알아맞추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굿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굿하고 있는데 제가 서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날지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갑자기 무당이 굿하다가 느닷없이 저를 쫙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더니 뭐라 하냐니까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래, 혹시 당신 좀 비켜줄 수 없냐, 다른 데 갈 수 없냐 이러더라고요. 왜? 저 그냥 구경하는데 왜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예, 더 안 갔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끝까지 서가지고 서구로 그리스도 그날 굿 안 됐어. 이러고요 매주 계속 간 거예요. 제가 그제서야 알았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귀신의 세력이 있구나. 그제서야 복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 크구나, 그제서야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수많은 현장을 다녔는데 한 번은 교도소를 갔어요. 교도소를 갔는데 교도소 이제 위문하고 거기 이제 사회 간다고 갔는데 한 명이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분이 어떤 줄 모르잖아요. 처음 왔는데 너무 순진하고 착하게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쩌다가 교도소에 오게 됐냐 이래 물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여자친구를 때렸대요.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한 방 때렸는데 그 여자친구가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살인죄예요. 살인죄로 거기 와가지고 복역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징역.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무당 아들이라는 걸. 제가 교도소 가보고 정신병원 가면서 많은 무속인 자녀들이 저렇게 실패하고 있구나. 장손집 가정에 많은 후대들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현장을 보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 모르면, 영적인 사실 모르면 개인도 실패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영적 대물림인데요. 나는 우리 부모님 안 닮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안 닮고 싶은데 다 닮았어. 그 영적인 대물림입니다.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속인인데 부모님도 무속인, 그 다음에 자녀들도 무속인, 위에 윗대가 단명하는데 그 가정이 단명으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섬기는 교회 집사님 한 분, 한날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남편의 형이 집을 나갔다가 시체로 발견해서 죽었어요. 어디서 발견해 죽었냐? 산에서. 알고 봤더니 그 동생도 산에 가서 죽었어요. 아버지 불 나가지고 불타서 죽었어요. 어머니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가정 가문이 완전 줄소상이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 모르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데 왜 일어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지금 한 나라,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이런 문제가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세계를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야 돼요. 흑암과의 싸움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적 싸움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실제로 실패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이 사실 모르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건가?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 먼저 대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무슨 말이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한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불신자의 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압이 마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불신자의 압이고 신자에게는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오늘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전부 다 육신싸움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자녀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현장 가가지고 불신자하고 싸우고. 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도둑놈이 있는 줄 알면 도둑질 안 당할 거 아닙니까? 사기꾼이 있는 줄 알면 사기 안 당할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사단이라고 얘기했어요. 뜻이 뭐냐니까 분리자, 그리고 반역자, 대적자, 반역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몰라도 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똑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 마귀가 인간을 속였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라. 전도하러 가보면요, 뭐라 하냐니까 하나님 봤어요?
천국 가봤어요? 보여요? 이래요.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 불리자, 이간자.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이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놔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정 좋던 친구하고 왜 깨집니까? 그 관계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녀, 자기 부모님하고 철천지 원수라. 자기 부모님하고 안 만나겠대. 자기 자녀하고 안 만나겠대.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그게 마귀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더러운 존재.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제자를 파송하는데, 근데 거기 뭐라냐니까 권능을 줘서 보내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거기다가 반드시 앞에 이렇게 붙였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랬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도 귀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러운 귀신 이랬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이나 가보면 무속인들이 사는 동네가요 제일 더러워요. 저는 대구, 울산밖에 안 살아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대구도 제일 열악한 지역에 가면 그게 무속인촌이라. 울산도 가보면 제일로 낙후된 동네 가보면 그 동네가 무속인촌이라.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가 봤는데 어느 지역이든 똑같아. 일단 귀신은 더러워요. 요즘 보니까 특수용역업체가 성황을 누린답니다. 특수용역업체가 뭔지 특수청소용역업체. 청소면 청소지 청소에 특수가 붙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집에 가보면요 쓰레기 천지라. 이래가지고 멀쩡하게 생긴 젊은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아침에 나올 때는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나오는데요 집에 가보면 완전 쓰레기 천지라. 이런 청소만 전문으로 하는 청소 용역업체가요 성공을 한대요. 그래야 이제 청년들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귀찮으니까 침대에만 딱 깨끗하고 나머지는 먹고 버리고 배달해가지고 먹고 또 버리고 온 집안이 청소 쓰레기라. 그래가지고 한 1년 2년 살다가 이사할 때 특수 청소 용역업체 불러가지고 그거 싹 치우고 고독세 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그래 많답니다. 그 고독세가 죽는 사람들 청소하는 용역업체가 특수 청소용역.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죄송합니다 집구석이 더러우면요 일단 여러분 흑암부터 끊고 여러분들 회개하시면서 청소부터 하세요. 왜냐? 귀신은 일단 더러워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이 사실 모르면 사단 마귀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노릇을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노릇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현장에 무속인 만나보면 무속인들 불신자들 찾아가잖아요. 무속인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반말 찍찍해요. 제가 한 번은 무속인한테 전도하러 갔거든요. 그 전도하러 딱 갔는데 앞에 불신자 한 명이 딱 있더라고. 불신자 한 명한테 이 무속인이 뭐라니까 당신 이 문제 요 세 가지 문제 있지 딱 이러니까요. 갑자기 앞에 있는 불신자가 얼굴이 노래졌어. 왜? 세 가지 문제를 다 맞춰버렸어. 그러더니 뭐라냐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굿 300만짜리 해야 돼요. 앞에 있는 그 불신자가 들들 떨면서 아니 이렇게 불경기에 돈 300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면 너 죽어 이러니까 이 불신자가 그 무속인 명함을 들고요 들들 떨면서 가더라고. 제가 앉았지.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귀신같이 뭐라고 하냐니까 당신은 여기 올 사람 아닌데 왜 왔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고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 무당한테 제가 답을 줬어요. 뭐라고 답을 줬냐. 당신 이거 계속하면 자녀 망할 건데 이러니까요.
이 무속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나는 우리 자녀 안 망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럼 물어봤어요. 당신 조상 중에서 이런 일 한 사람 없냐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절을 지었대. 당신 할아버지가 절 지었으면 당신 이거 안 해야 되지 않냐? 근데 당신 이거 하고 있지 않냐? 당신 이거 하면 성경에 보니까 자녀 3, 4대 망해. 불신자의 완전 임금, 세상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운명을 가지고 그거 맞춰가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36명이 있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문선명, 이만희, 정명석, 안상홍 이런 사람들.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하나님이래.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그 부인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래가지고 요번에 교도소 갔다 나오니까 한학자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 밑에서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어머니 하나님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다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제가 전도하면서 질문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귀신도 착한 귀신이 있다네. 이래가지고요, 자기가 귀신 본대. 자기가 귀신 보는데 내가 보는 귀신은 착한 귀신이래. 그런 거 없어요. 귀신은 귀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도둑놈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 압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 착한 귀신 없어요. 이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대적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전에 성경에는요 이렇게 됐어요. 괴계를 써요. 관계 괴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할 건데 이기지 못하니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사단 마귀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전에 성경에는 정사와 이랬죠.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뭔 말이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요, 정치 붙잡은 사람들, 권세 잡은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 서밋을 붙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1%의 사단 서밋들이 지금 전 세계를 다 잡고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각종 범죄 단체들. 이상하죠. 공권력이 그렇게 발전하는데도 범죄 단체들이 없어지지를 않아. 이러면서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 가가지고 심각한 문제 있잖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캄보디아 프놈펜이 그 수도거든요. 수도 얼마 안 가가지고 그 조직들이 있는 큰 건물이 있대요. 그 건물에 1층, 2층, 3층, 4층 있는데 1층에는 보이시핏이, 2층에는 뭐 이렇게 쫙 있대. 캄보디아 국가에서 그걸 건드리지 못해요. 취재진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취재진이 접근도 안 돼. 근데 그 범죄단체가 공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게 캄보디아입니까? 캄보디아뿐입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전 세계 안 그렇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용해서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종교, 각종 종교단체를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혼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놓고 무너뜨립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니까 응답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을 세워놓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라. 잠언서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이래서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왜 지금 성공한 사람들의 엘리트들이 무너지냐? 모르니까. 그 전략을 모르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불화살을 손대요. 전어 성경에는 화전을 손대요. 영어 성경에는 미사일을 손대요. 제가요 어제 다 찾아봤어요. NIV, 킹 제임스 다 찾아봤어요. 없더라고. 미사일이.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성경에 미사일을 쏜다고 돼 있더라고요. 미사일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불화살 화전을 쏘는데 어디다 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있는 현장에다 쏠 거 아닙니까? 복음 가진 교회에다 쏠 거 아닙니까? 앨리스 베일이라는 사단 숭배자가 있어요. 이 사단 숭배자가 사단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책을 하나 기록했어요. 책 제목이 뭐냐? 기독교 말살을 위한 10가지 플랜. 이제 다 알 수는 없고 간단하게 10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가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해라. 그래서 JF 케네디 대통령 세우자마자 법으로 제정했잖아요.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없애. 그때부터 미국은요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 시스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제거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이들의 권위를요 과장되게 신장시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이런 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뭐가 무너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마 우리 아들내미가 고등학교 때 같은데 법적으로 아예 선포가 됐어요. 지금부터 모든 부모는 아이들의 체벌 금지.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네 인간 만들어 놓고 교도소 갈란다. 네 패겠다 이 말이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요 징계를 해야 돼요. 패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은 패는 게 안 되잖아요. 패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징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점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님이 교사가 학생을 사랑하니까 사랑에 매 있었잖아요. 물론 그걸 과도하게 이용하는 이제 교사들도 있었지만은 지금 사랑의 매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 교사 되는데 지금 사범대, 교육대 안 간다는 겁니다. 왜? 애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요 점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성경적 가족 구조를 파괴해라. 그래서 성을 문란시켜가지고 불륜, 혼전 성관계, 그리고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성적인 타락하도록 계속 유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하였어요. 근데 이 가정 구조를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네 번째, 낙태를 합법하고 쉽게 하도록 해라. 지금 우리나라가 낙태 합법화 된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추세가요 낙태 합법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시켜라. 평생 결혼의 개념부터 사람을 해방시켜라. 이래가지고 요즘 나오는 단어가 뭐냐니까 돌싱녀, 돌싱남.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혼한 가정들이 부끄러운데 요즘은 돌싱녀, 돌싱남 이러니까 억수로 좋아 보이잖아. 미화시켜놨잖아. 이래가지고 TV 프로그램, 미디어 프로그램 보면요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와요. 왜?
가족 구조를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가 동성애를 합법시키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닌데 지금 선진국들 동성애 합법한 나라들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만 넣습니까? 저는 징그러울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여자 옆에가 탁 와가지고 이러면 남자가 와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그윽한 눈빛을 하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근데 그게 좋아. 그거를 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부추기는 거야. 지금 우리 랩런트 있는데 애들 웹툰 엄청 많이 봅니다. 웹툰 많이 보는데요, 웹툰 안에 아예 동성애 코드로 된 웹툰 장르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 사랑하고 여자 사랑하고 지금 학교에 심각합니다. 제가 아는 랩런트 하나가 이화여대 홍대, 우리나라 최고 미대로서는 홍대 알아주잖아요. 홍대 시각 디자인학과를 갔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과 전부 다 동성애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 혼자만 정상이라. 이런 문제들이 합법화는 되지 않지만은 계속. 7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질서 정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요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저는 미술을 잘 모릅니다. 한날은 미술 작품 딱 보는데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비싸게 경매된 경매 작품 130억. 뭐 있냐? 네모난 거에 파란 거 쫙 해놨고 줄 하나 딱 끊었더라고. 와, 그게 130억이래. 미쳤지? 그래요. 그 화백이 그린 그 작품을 쫙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 130억, 70억 이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술의 품격을요 점점점 떨어뜨린 거예요. 8번째,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9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오직 그리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길은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종교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가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사단 충만한 여자가 기록한 기독교 말사를 위한 10가지 플랜. 저는 진짜 랩런트한테 할 말 많아요. 정신 안 차리면요 타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정신 안 차리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에게 우리 후대들 다 내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적을 알아야 되고 전략을 알아야 돼요. 3번째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려고 하면 오늘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혹시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분 중에서 나는 복음으로 만족이 안 돼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회개하셔요. 여러분들이 그거 안 되면 여러분 개인 못 이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못 살립니다.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도 가정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는요 3직이 똑같이 선포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3직 중에 제사장직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늘 교회 가면 죄 짓는 거 회개하고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용서하고, 뭐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지. 제가 어릴 때요 한 번은 수련을 갔더니 수련회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요 말이지.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거,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짜내가지고 A4지 용지에다가 가득 메웠어요. 이거를요 이제
그 강에다 띄우는 거라. 뭐 주술 하는 것도 아니고 불 피워가지고 떠나가라, 죄 떠나가라. 밤새도록 그 죄 회개한다고 울고 불고. 근데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적인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일본의 나고야에 계시는 이종호 선교사님이 일본을 복음하는데 나고야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어요. 나고야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는데 이종호 선교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일본의 1%의 서밋들이 전문인들이요 전부 다 다시 달린대요. 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종호 선교사님 선포를 했대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랬더니요 일본에 있는 1%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서밋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 가보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정말 많아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더 문제는 복음 가진 우리가 이걸 몰라가지고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갈등하고 있어요. 어떻게 현장 살립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끝으로 앞에서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이다. 전의 성경에는 정말로 이렇게 됐어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머리서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머리는 구원의 투구서라. 뭔 말입니까? 구원의 확신 가지라.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기도 확신이 있어야 될 겁니까? 가시면은 의의 호심경, 전의 성경 의의 흉배,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올 때요 우리 렘넌트들 부모 때문에 억지로 왔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데 너무 예배 드리고 가고 싶어.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쳐나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거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릴 때 이게 없어가지고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가긴 가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아.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같아. 억지로 끌려가는 거야. 앉아있는데 메시지는 안 들어오지, 잠은 오지. 가슴에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하나님, 나 오늘도 나를 구원하셔서 이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뛰는데 허리띠 없어봐요. 못 뛰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사단이 공격해도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막습니다.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 말씀만이 유일한 사단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신발 안 신고 여러분 나가보세요. 그럼 당장 문제 오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현장을 나가야 돼요. 현장을 뛰어야 돼요.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 인간관계에 승리하세요. 여러분들 사는데 짐승 때문에, 개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시험 드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왜 시험 드냐? 전부 인간관계. 현장에서 왜 시험 듭니까? 전부 인간관계.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뛰어넘고 승리하려고 하면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는 것만으로 안 돼. 초월해야 돼요. 이 비밀이 있어야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새로운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생명빛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보면서 우리 성도들만 일어나면 얼마든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 딱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 모르고 영적 싸움 못하면 현장에 가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2, 3, 4, 5, 6 살리도록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영적 사실 알고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 없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안 나와야 돼요. 왜? 영적인 사실 알면 이런 소리 할 이유가 없거든. 저는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없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 가지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흑암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하고 성령하고 똑같습니다. 술로 충만하면 술에 잡혀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 부분이 있어야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잖아요. 동네 지역을 맡겼잖아요. 부산 지역을 맡겼잖아요. 2, 3, 5천교를 맡겼잖아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없어서, 전도로 충만하게 없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새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증인되어지는 모든 성도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